주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전으로 서로 환영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요. 오늘은 호하고 수도 왔고 또 우리 형국 씨도 또 왔네요. 이제 결혼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하여튼 새신랑이 또 왔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말씀의 원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기독교적인 종교를 통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온 거라니까요. 자식으로 아버지 앞에 공경과 존중과 경외와 친밀함을 가지고 나와서 목사를 통해서 한 편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목소리로 전달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예, 다른 거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게 통하여야지만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이 생기고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어요. 세상은 최첨단을 달리고 있어요. AI 시대예요. 세상 철학과 세상 지식과 세상 이론이 더 똑똑한 것 같고 더 지혜로운 것 같고 더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생에 0.001%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건. 예, 영생을 위해서는 이 말씀밖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겸손해지셔야 돼요. 말씀이 세상 철학과는 2% 부족한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전부를 다 영생에 이르기까지 다 이 말씀은 진리인 것이에요.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2026년부터 매일 예수님께 허락받아 사는 생활 13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지옥 자식고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갔을 때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 정과 욕심과 탐심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지만 그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 예, 과거에도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 뭐 하고 계시다? 사랑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근데 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근데 기독교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 사해 주셨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죽으면 다 어디 가는 거? 천국 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리적인 스토리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 교리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창조주 아버지께서 피조물인 우리 자녀를 우리를 뭐 삼기 위해서 한 가족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한 가족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 깨달아져야 돼요. 사랑이 깨달아져야지 우리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의 원고를 볼게요. 나를 이처럼 왜 사랑해 주셨는가의 뜻을 깨닫고 그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건 사랑을 경험한 만큼 내가 뭐 되었던 거?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주인에 된 자리를 기꺼이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핏값을 주고 사셔서 나를 뭐 삼으셨어요?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전으로 삼으신 그것이 곧 창조주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무엇이고 사랑이고 그것이 곧 우리를 뭐 하기 위함이다? 한 가족 삼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한 가족 되기 위해서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삶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 돼요. 누구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내 심령에 장착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배워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마음을 가진 무슨 사람? 새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인 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과 성품을 그 내 마음에 장착한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가지며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땅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목적으로 누구 닮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서 누구처럼 살려고. 그렇죠. 예수님처럼 살려는 것에 주파수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전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깨달으면 무엇이 제거되냐 하면 정과 욕심과 탐심이 뭐가 된다? 없어지기 시작한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자꾸 세상에 대한 흥미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거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도닦듯이 어떻게 작정하고 금식하고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양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옛날에 그렇게 좋은 차 갖는 것이 소망이었고, 옛날에 취미생활이 그렇게 좋은 것이었고, 통장에 돈 쌓이는 게 그렇게 소망이었는데 이게 이제는 흥미가 없어져요. 별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져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자꾸 주인의 자리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지를, 말씀이 그래서 텍스트가 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대로 나를 자꾸 대입해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알아가야 되죠. 그래야만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새 계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교리적인 구원론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해요. 그래서 죄 용서해 주셨다 해요.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이건 반쪽짜리 복음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여러 번 강조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해 줬다. 내가 너희를 죄를 뭐했다? 탕감해 줬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이 반드시 뭐냐면, 내가 너희를 뭐한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뭐한 것처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뭐해라? 여기까지가 온전한 복음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쪽만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기적으로 바뀌어요. 다 자기중심적이야.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는 것 같아. 나만 사랑하고 옆에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나의 사랑의 가치를 안다라면 옆에 사람도 똑같이 어쩌면 나보다 어쩌면 더 귀하게 여길 수도 있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 눈이 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반쪽짜리를 전하는 데를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죄송하지만. 다 예수님 나를 사랑했다만 얘기해요. 여러분, 사랑하심이라만 얘기하지, 그 사랑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용서와 탕감과 이 사랑의 길을 가야 되는 걸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죠. 새 계명의 길을 가려면 뭐가 죽어야 된다? 내 옛사람, 내 자존심이 죽어야 돼. 내 정과 욕심, 탐심, 쾌락, 이것이 죽지 않으면 절대 미랄이 썩지 않으면, 죽어 썩지 않으면 절대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장 내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내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도 자꾸 세상을 바꾸려고 하죠. 동네를 뒤집으려고 하죠. 아니요. 내 속부터 뒤집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악한 마음,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이 속에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내 정과 욕심과 탐심의 것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절대 새 계명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절대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속에 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어디로 이끄시려고요? 영생으로 이끄시려고. 그래서 오신 거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부모들이 자식을 간섭할 때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이잖아요. 예, 사춘기 때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본인들도 자식 낳고 이렇게 보면 그때 왜 매를 댔는지 알 것 같아요. 그때 왜 엄마가 나를 등짝을 때리는지 알고 엄마가 왜 그렇게 잔소리한지를 알아요. 그때서야 그 사랑을 안단 말이죠. 예, 그럴 때쯤 되면 이제 세상적으로는 부모가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실 때가 많더라는 거죠. 보면. 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알아야 주인의 자리를 기꺼이 내 멋대로 살 필요가 없구나. 내 욕심대로 살 필요가 없구나. 그분이 내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려고 이렇게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려고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구나. 내가 굳이 피울 필요가 뭐 있어? 굳이 내가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을 고쳐먹게 된다는 거죠. 자, 성경을 확인해 보세요. 제가 떠드는 얘기인지 성경을 보시면 나와요.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대신 뭐 하게 하셨어요?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죽게 하셨냐를 봐야 돼요. 왜 죽게 하셨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뭐로요? 가족으로 삼아 주시려고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고 이것이 우리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를 뭐 하려고? 살리려고. 우리의 뭘 만드시려고? 한 가족 삼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무슨 계획이요? 우리를 한 가족 삼으려는 이 계획대로 뭐가 창조가 됐어요? 천지가 창조가 되어졌고 모든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거,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는 거, 마지막 심판의 그 시간의 모든 여정이 다 우리를 위한 뭐 하십니다? 예, 한 가족 삼으십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할 때 뭐도 함께 창조하셨어요? 천국을 함께 창조하셨어요. 또 뭐로 창조하셨어요? 지옥도 창조하셨어요. 지옥은 우리를 위해서 한 거예요? 마귀를 위해서요? 분명히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지옥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옥 하지 말고 뭘 생각하라고요? 천국 영생을 생각하시라. 예수님이 그거 주려고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대신 살리신 건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가족 되는 게 별 그렇게 큰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당장 이 세상에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이 세상에서 조금 좋은 직장 또 승진하는 거 자식이 뭐 잘 풀렸으면 좋겠고 이 땅의 것들로만 잔뜩 머리에 가지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대화가 통하겠냐는 것이죠. 전혀 생각이 통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뭐 하려고? 한 가족 삼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거기에 마음을 맞추세요.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세요.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의 그 죽으심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뭐다? 극치였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제가 지난주에 이거 찾아서 읽어드렸죠. 최고의 사랑의 극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는 한 가족이 되어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볼까요? 제가 이 성경을 찾아드리는 이유는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한 가족 삼으려고 하시는 것이 맞냐를 보시라는 거예요. 2장 10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물을 뭐 하셨고 만드셨고 만물은 그분을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어디로요?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께 뭘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대신 죽게 하신 목적이 우리를 땅에 있는 우리를 다 어디로 이끄시려고? 하늘나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한 가족 되게 하시려고.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 그 의미를 알아요. 성경은 그것은 지극히 옳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알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고, 예, 또 창조주 아버지고, 이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씻어 주심으로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함을 입은 자들이 다 어디서 왔어요? 한 근원, 창조주 아버지께로부터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꺼리낌 없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형제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세요. 예, 그것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뭐 하려고요? 한 가족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정과 욕심과 세상 모든 불순물을 빼야만, 예,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귀화하려고 해도 공부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거쳐요, 안 거쳐요? 거치죠. 세자로 책봉받은 세자조차도 왕이 되려면 왕의 수업을 따로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 자녀로서의 삶의 그 과정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과 인격을 배우는 것이죠. 12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이라는, 자,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에는 세 분이 다 각각의 인격을 갖고 계세요. 그러나 이분들이 한 몸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떤 때는 상황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분리해서 설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분리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누구가 따로 표현해야 될 게 누가 계세요? 아버지를 표현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 분 하나님은 분리시키면 안 돼. 그러니까 따로따로 역사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로 역사하죠. 그게 삼위일체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들과? 내 형제 자매들. 예. 어디에서? 내가 어디에서? 교회. 아, 그렇죠. 예수님의 교회 세우신 교회 안에,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지체로서 이렇게 한 지체를 이루는 것이 한 형제이요, 한 가족이라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 형제로서 아버지를 함께 섬기고 경배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또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때에는, 여기 다른 때라고 나와 있죠? 다른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뭐라고요? 다른 때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하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죠? 자녀예. 이제 좀 이해가 가시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렇게 분리될 때가 좀 이렇게 있어요. 예, 자주 있진 않지만 그렇게 분리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겟세마네 기도할 때도 분리돼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것처럼. 자, 야고보서 1장을 볼게요. 18절.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생이죠. 거듭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나왔다라는 뜻이죠. 주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에 의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무슨 자녀? 최초의 자녀, 최초의 한 가족.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야고보도 다 틀린데 얘기하는 내용은, 천국 복음의 내용은 같아요.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성경은 같은 얘기를 해요. 저자는 틀린데, 물론 예수님이죠. 마태복음이 마태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거예요. 마태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도 또 봐요. 자, 자녀임,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는 건 성령의 전이 되셔서 우리를 자녀로서, 아버지로서의 관계를 확증해 주시고, 그래서 17절에 자녀이면 하나님의 뭐고요? 상속자인데,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 아까 예수님과 한 형제라고, 그렇죠? 그런데 로마서 8장에는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뭐로 돼 있냐면 무슨 형으로? 맏형으로 돼 있어요. 보세요.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창세전에 정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미리 정했다라는 거,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되려고요?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면서 우리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섬겼어요? 아버지를 섬겼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고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러 오셨어요. 그게 뭐냐면 피조물인 너희도 예수님이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아들의 모습으로 어떻게 해라? 그렇게 섬겨라라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다. 진짜 아들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위격이세요. 같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고 진짜 그 관계가 아니라 육체로 오셔서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창조주 아버지를. 예,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의 본, 삶의 본, 고난의 본, 사랑의 본, 다 본보기로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의 공생의 생활이 우리의 생활과 무관하다, 무관하지 않다. 절대 무관하지 않다. 이거가 큰 것이에요. 근데 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요. 예수님만 고난당하라 그래 놓고요. 이 땅에서 나는 잘 되기만을 원해요. 고난 안 받기를 원하고요. 이건 잘못된 복음이에요, 여러분. 마땅히 그 고난의 길을 가야 상속도 같이 받아요, 같이 받아요. 하늘 보좌 우편에 같이 앉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교회들이. 진짜로.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야. 내가 새벽기도 안 빼먹고 내가 몇 대쯤 있고 큐티도 하고 뭐 하는데 왜 맨날 이렇게 힘드냐고. 응? 왜 이렇게 부자가 안 되냐고. 예를 들어서 전혀 번지수를 잘못 갖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주시기 위해서? 영생, 하늘의 것. 예, 그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 성령으로 인쳤다라는 건, 성령에 전이되었다라는 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선물로 우리에게 오세요, 안 오세요? 오세요. 그런데 성령에 인침받았다라는 건 이미 우리를 뭐 했다가 값을 주고 사셨다. 누구의 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그만큼 우리는 존귀하다, 존귀하다. 쓰다듬으세요, 여러분. 나는 존귀한 존재. 이걸 모르니까 자꾸 세상 기준으로 학벌을 별로 없어. 나는 직업도 대단하지 않아. 가문도 별 볼 일 없어. 나는 뭐 잘생긴, 자꾸 세상 마귀적인 개념으로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 자신의 외아들을 대신 죽여서 나를 살릴 정도라면 이것만큼 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성경에 써 있는데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만 자꾸 보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귀하게 여겼다,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 부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함부로 살지 않아요.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야죠. 아니, 세상에서도 문명에 살다가 온 사람들이 미개한 나라로 가면 뭐처럼 살라 그래요? 문명의 사람처럼 사는 모습을 보이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아유, 저 손도 안 씻고 하네. 아우, 저 벌거벗고 다녀? 나도 벌거벗어? 이게 아니라,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죽으면 천국 간다고 다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처럼 하늘의 사람이라면서 왜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살 생각을 안 하냐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망과 욕심과 머리과 잔머리 굴리고 뭐 세상 처세술을 가지고 이렇게 왜 살려고 하냐는 거죠. 우리는 적어도 누구처럼 살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성경의 말씀에 나온 그 말씀대로 살려는 것에 자꾸 주파수를 뭐해라? 맞추어라.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역사를 해줘요? 그쵸, 예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데 믿는다 그래놓고 방법은 다 세상 방법을 쓰니까 거기에 무슨 역사를 하겠냐니까요, 도대체가.
아버지로서 다 안다. 너희들이 뭐 필요한지 안다고 하는데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믿음이 있고 예배당을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가면 전혀 믿음이 떠오르지 않아.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아. 새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고 처세술을 잘해야 되고 위에 사람에게 뭔가를 해야 되는 걸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이나 세상이나,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성경이라는 책은 예배 나올 때만 끼고 나오는 영생하는 데만 필요한 책이 아니라요,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이 성경책 안에 방법이 다 나왔어요. 그래요. 이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생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만 이 성경을 쓰고 세상 밖에서는 성경의 방법대로 아니라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을 샀더니 비싸게 주고 샀는데 소금을 맛봤더니 소금이 뭐 해야 돼요? 짜야 되는데 안 짜네. 이거 어디에다 버려야 돼요, 이거? 무슨 음식물인가요? 쓰레기예요. 옛날에는 화폐였으니까 굉장히, 지금도 귀하지만,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가 나를 믿는 거 내 자녀라며. 그런데 왜 너는 내 자녀다웠게 살려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니?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말씀의 주파수를 맞추셔야 돼요.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뭐는 해야 된다. 주파수는 맞추어라. 주파수는 맞추어라. 자, 빌립보서 3장을 볼게요. 사도 바울이 옛날에는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대교에 있었어요. 세상 가문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공부 자랑하고 뭐 이랬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고, 스데반을 순교시켰던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버려요. 배설물로 버려요. 버리는데 어떻게 버리게 되는지 버리게 된 이유가 성경에 나와요. 왜 그걸 버릴 수 있었느냐? 볼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한때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 로마 시민권, 또 할례 받았던 거, 또 예수님, 그 가말리엘에서 좋은 신학을 배운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이죠. 율법을 흠이 없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에 와서는 모조리 뭐 했어요? 던졌어요.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주인 되었던 것들을 다 뭐 했다? 버렸다. 이제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됐는데, 자, 그래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사상대로 이렇게 살았던 내가 누구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만이에요, 만. 예수님도 세상도가 아니라 누구만? 그리스도만,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에게만 뭘 둬요? 소망을 두기 위해서 모든 세상에 속했던 욕망을 다 버리고 주인의 자리를 내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8절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너무나도 뭐해서? 존귀해서. 이것과 비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귀하다고 소중하다고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아는, 근데 그 예수님을 안다라는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의 가치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향한 뭐요? 사랑을 안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한 것부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부터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한 뭐였다?
사랑이었다. 아가페 사랑이었다라는 이 스토리를 알게 되는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속에 남는 순간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한 것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만일까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걸까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목적이 없어요. 볼게요. 자, 다 무가치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여겨 어떻게 해요? 여겨진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뭐처럼요? 와, 그렇게 멋있는 차가, 그렇게 멋있는 시계가 예수님의 영생에 비했을 때, 영생에 비교했을 때 다 뭐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모두 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뭐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 9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와 뭐 되게 하려고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은 그리스도만을 뭐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뭐하고 있다? 달려있는 것이다.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느냐 안 드리느냐로 갈리워진다라는 거예요. 10절, 나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뭐 했어요? 성경의 표현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앞에 얘기하고 뒤에 가서 또 한 번 얘기하고 확대 해석해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 아주 중요한 부분은 문맥을 잘 읽어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표현을 틀리지만 강조해서 이렇게 반복하는 표현이 굉장히 이런 수사법이 성경에는 많아요. 이젠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직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고, 내가 바라는 것은 다만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뭐요? 이거 안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해야 함께 뭐 할 수 있어요? 부활하는 거예요. 영광을 함께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예수님만 그렇게 해놓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이게 가짜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 반쪽짜리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뭐 하는 거? 아는 거, 경험해 보는 거예요.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서 경험해 보는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분을 가지는 신선하고 새로운 생명, 영생이죠. 부활의 능력이죠.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감수할 것입니다.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배워야 돼요. 누구를 닮아가려면, 무슨 사람 되려면, 새 사람 되려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이 마청이니까 예수님 닮고 예수님 배우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서 그거 배우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그것을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고난이란 양육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자, 볼게요. 자, 다만 나는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뭐해서? 깨달아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는 사람이 될 그날을 향해서 계속 노력. 예수님이 바라는 게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한 가족으로 사는, 그래서 구원하셨다는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안 전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학문이나 자기의 철학이나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어떤 것 언변으로 전하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전했어요? 성령의 역사로만 전했어요. 그래야만 이 하늘나라가 믿어지거든요. 그래야만 이 영생의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목사가 자기 철학과 자기 사상과 뭐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이론으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게 해주시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착각 끝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뭐 유학하고
뭐 해외, 뭐 미국 가서 뭐 신학 박사를 받고, 여러분, 그거랑은 영의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 없어요. 절대. 오히려 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사람들이 더, 불순물이 없는 사람들이 더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 그냥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적어도 다 믿어져서 온 사람들이. 야, 너 교회 오면 5만 원 줄게. 이렇게 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저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도 그렇게 온 아이들이 아니에요. 예. 적어도. 자, 계속. 그래서 자, 12절 밑에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깨달아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는 사람이 될 그날을 향해서 계속 노력할 뿐입니다. 예. 베드로후서 1장에 가지고 그 말씀을 한번 조명해 드릴게요. 아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아는 지식이 그것이 너무 귀하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베드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뭐하면 알수록 예수님이 공생에 몇 년, 예수님의 이 지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선한 뭐도요? 품성, 마음, 인격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4절에 그 덕분에 우리는 뭐와 뭐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정과 부패에서 해방되어서 그분의 무엇을 나타내요? 품성, 인격. 여러분,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욕심이 살아있으면요, 절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어요. 예,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볼게요. 품성을 나누어 받게 될 것입니다. 5절에 자, 하나님을 위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래 놓고 5절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뭐해야? 알아야. 예, 한 가족 삼으려는 천국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삶의 목적을 세상에 두지 않아요. 어디에 두어요? 영생에 두어요. 예수님과 한 가족, 예수님을 닮는 것에 둘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여러분은 욕망을 버리고 인내와 경건을 몸에 익히며 양육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위에 3절, 4절에 대한 내용이 5절, 6절은 똑같은 내용을 확장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방법까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예,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예, 그래서 경건을 몸에 익히며 기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뭐 하게 돼요? 이제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왜 이러려고 하셨는지,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왜 나에게 내 안에 오셔서 왜 나랑 함께 먹고 마시려고 하는지를 이게 사랑인 걸 깨달을 때, 예, 엄마가 날 차 조심해라, 뭐 해라, 예, 이제는 자식이 50, 60이 됐는데도 엄마는 문 열면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사춘기 때는 내가 어린애야 그러면서 막 대들고 빡빡 그랬는데, 이제는 철이 들어서 엄마가 왜 그런지 아니까, 예,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철든 자식의 모습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서, 예, 7절에 뭐 하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돈벼락을 맞는다거나, 예, 이렇게 하면 뭐 세상에서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거나, 여러분, 사실 이렇게 엄청난 이걸 하면 세상에 뭔가 그쵸? 세상에서 뭐 대단한 뭔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제가 예전에 목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아주 무술의 고수가 됐든 미술의 아주 엄청난 고수가 됐든 그 세상에서 유명한 선생님의 제자가 되면 그 제자는 출세의 길이 열린 거예요, 열린 거예요? 열린 거죠. 뭐 끝난 거야, 그 사람의 제자는.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세상에서 개털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속 뭐 하라 그래요? 제자. 마지막 유언으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뭐 하고 침례를 지고 뭘 삼으라고요? 제자 삼으래요.
예수님의 제자는 개털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종이라고 해놓고 세상에서 행세하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인기 끌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영생의 가치를 모르니까 자꾸 그딴 곳에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죠. 이 땅에서 복 받는다고, 교회 충성하라고. 아니요,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뭘 준다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줘서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천국을 주고 영생을 주려고 한 가족으로 살게 하려고 한 건데 이 복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화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영생, 천국 생각도 안 해요. 죽으면 가는 것만 자꾸 생각하지. 제가 수없이 찾아드렸죠? 성경에 봤더니 뭐만 자꾸 생각하래요? 하늘나라만 생각하래요. 땅의 거 생각하지 말래요, 예수님이. 앞뒤 말이 안 맞아요. 성경과 세상 교리가 그렇게 틀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 어떻게 되고요? 즐겁게 내 자존심이, 옛사람이, 마귀적인 것들이, 내 기준이 뭐 이런 것들이 장사 지내니까 없어지니까 다른 사람과 즐겁게 사귈 수 있고 뭐 하게 돼요? 친밀해지고 깊이 뭐 할 수 있어요? 예, 세계명을 따라갈 수 있는 거. 누구 닮은 사람? 아,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참 조심해야죠. 사람들이 내가 하는 걸로 자꾸 하니까 교만해지고 내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염소예요, 그건. 우리는 무슨 길을 가야 돼요? 양의 길을 가야 돼요. 양의 길을. 되어지는 거예요. 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람? 이거예요. 이게 유익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요구하시는데 자꾸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대단해지고 출세하면 그게 예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자꾸 잘못 가르치고 있으니까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 불러다가 뭐 금메달 딴 사람, 뭐 대통령상 받은 사람, 뭐 유명해진 그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막 그러면 보세요. 반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위화감을 느낄까요? 느끼고 그런 사람을 부러워할까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도 자꾸 소망을 가지려고 그럴까요? 뭐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데? 영생에 대해 소망. 그래서 제가 간증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요, 어느 시점에 가면 교회 떠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다라고 막 하고 이게 뒤에 이걸 안 켜놨구나. 요 불 좀 켜세요. 제가 하늘로 봤더니 아니 천정을 봤더니 아이고 하루 종일 못 보고 갈 뻔했네. 아이고 예. 참 바보 같은 게 그죠? 땅 보지 말고 하늘을 좀 보세요. 얼굴이 달라지잖아, 때깔이. 목소리만 들으세요. 어쨌든. 근데 그래서 그 영생에 대한 소망에 대해 그걸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어디에만 초점을 둔다? 이 땅의 것에만.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간증이 굉장히 그래서 전도 기타 이런 거 할 때 자꾸 그런 사람 불러도 앞에 하는 게 뭐냐면 교회 건축할 때요 제가 금반지 바쳤던 걸랑요 그랬더니요 막 있다는 거. 여러분 조심하세요, 제발. 그런 거. 여러분 온 천하를 다 가져도 그건 영생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늘나라하고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을 가져야 돼요. 부자와 나사로 비우셔도 알잖아요. 복음을 분별하셔야 돼요. 제발 복음을. 내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예수님과 함께할 그날로. 예. 우리 지금 이제 새신랑이 될 우리 형국 씨도 지금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신부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끝나고 가서 안 그럴 거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이해하고 들으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진짜 믿음의 것들이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내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에요.
그걸 점검하셔야죠, 여러분.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언제 올 거를 자꾸 생각하지 말고 오늘 네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냐 안 맞추냐는 것이겠죠. 예, 그런 부분이죠. 예. 자, 그래서 그러니까 위에 빌립보서 3장 12절에 다만 나는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깨달아 그걸 위해서 갈아간 것처럼 베드로도 바로 이걸 알고 이렇게 유익된 사람이 되려고 예수님 닮은 사람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걸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이거는 빌립보서 3장 13절이에요. 아까 12절 이어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아직 나는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목적지까지 달려서 상을 타려고 열심히 여기 상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상은 영생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또 무슨 큰 상, 작은 상, 밥상,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하늘나라에는 여러분 그게 의미가 없어요. 금 10돈 받는 사람, 금 100돈 받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에서 99칸 집에 사는 사람과 10칸 집 사는 사람의 가치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자꾸 세상 기준으로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시켜요? 경쟁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을. 하늘나라 가서 해준다고. 자기는 책임도 못 지면서. 그 책임도 못 져요. 자기는 못 갈지도 모르니까. 책임질 일이 없어. 예. 그래서 여기의 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상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표현. 히브리서에는 예수님 자신을 준다는 표현이 있고, 예. 여기서는 뭐예요? 영생이에요. 하늘나라를 준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상은 그리스도께서 여기 나오네요. 이 상은 여기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뭐 한 거? 이루신 그 일을 뭐 해서요? 이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이걸로 주시는 거. 그게 뭐다? 영생, 하늘나라다. 성경은 너무도 정확해요. 멋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자기 멋대로. 잘 문맥 앞뒤만 봐도요, 속지 않아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상을 주시려고 나를 어디로 불러요? 하늘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늘로, 우린 영생, 예수님을 주고자 하늘나라 상속자, 영생, 이거면 땡인 거잖아요. 뭐 더 이상 뭐 더 필요해요? 없죠, 그렇죠? 이게 전부인 거예요. 이걸 주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치를 알고 이 사랑을 알고 이것을 천국복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 뭘로 뭐 했다? 쓰레기로 여겨.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이게 점점 정육면체로 입체적으로 이게 내 심령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세상에 대한 것들이 자꾸 가치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만 초점을 둬야 돼요. 교회는 일시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하는 거다?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섬기는 것이다. 사랑의 공동체다. 한 가족 되는 걸 여기서 뭐 하는 거다? 배우고 훈련받고 양육받는 것이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볼게요.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간증할 필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흥미를 뭐했고? 잃어버렸고 세상도 나를 포기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 것 가지고 미혹하려고 그래도 십자가의 사랑에 가득 차 있으니 도무지 이게 미혹을 당하지 않네. 에이 다른 데 가야겠다 그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 자 로마서 2장을 볼게요. 예. 15절 할례를 받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까지 볼게요. 15절 할례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그 종교적인 형식과 그것이 중요치 않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왜 앞에 거 빼먹어요? 중요한 거. 참으로를 빼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은 아주 참으로 변화를 받아 뭐가 됐느냐? 예, 이 세 사람의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교회에서는 예수님만이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예, 그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새벽기도 했다, 뭐 전도 많이 했다, 이런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과 내 성품이 예수화 되어져 가고 있느냐, 작은 예수로의 삶을 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맞추냐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을 볼게요. 참 유대인이라면, 지금 우리로 바꾸려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아 몸의 일부를 잘라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나왔어요? 마음과 뭐가요?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뭐 하십니다? 찾으십니다. 그의 생활이 뭐한 사람? 예. 내 마음과 내 심령이 예수화 되어지지 않으면 사람의 생활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을, 예. 이 사람이야말로 비록 사람들에게는 뭐 받지 못해요? 칭찬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칭찬을 뭐 하는 거예요? 받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자리를,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만 우리는 새 사람 되어질 수 있고, 새 사람 되었다라는 건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 다운 것이 내 심령에 있는 거. 이건 에베소서 4장에 나오잖아요, 자세하게. 그죠? 뭐가 달라져라? 심령, 마음보가 달라져라. 마음보가 달라져라. 내 안에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우지 않으면 절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 무슨 사람을 원한다? 새 사람을, 변화된 새 사람.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예. 자, 히브리서 11장부터는 예, 이제 성경에 하늘 도성, 새 예루살렘, 천국, 예, 성경에 표현된 하늘나라, 도성, 뭐 이것들은요, 다 사실은 뭐냐 하면 실제로 장소적인 천국 자체를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제 교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예, 왜 그러냐면 진짜 하늘나라 천국 자체를 설명해줘도 우리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서 그 얘기에 대한 구체적인 건 없고, 예, 교회, 옆에 그것부터 한번 보고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옆에 보면 하늘 도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사실 뭘 얘기하는 거고요? 천국인 거고, 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뭐로 표현되어 있고 집으로 표현되어져 있고, 신약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교회도, 신약의 교회도 예, 그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성전, 무슨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곧 하늘나라 집이고, 예, 지금 여기가 우리 예배당에 있지만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뭐고요? 예, 지체고 가족이고 동시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란, 그게 곧 뭐도 얘기하고요, 천국과 하늘나라를 얘기도 하고요. 예, 하여튼 뭐 그런 거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진 하늘의 도성으로 그를 데려다 주시기라는 것을 뭐하고 살았어요? 확신 속에서 기다리고 산 것입니다. 그 하늘의 도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뭐하신 곳? 건설하신 곳입니다. 장소적인 의미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13절, 그들은 잠시 이 땅에 나그네로 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4절, 하늘에 있는 참 어디? 그러니까 위에는 하늘도성, 또 하나님의 집, 건설한 곳 이렇게 해놓고 밑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향. 고향은 장소적인 의미예요, 관계적인 의미예요? 관계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우스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홈을 얘기하는 거다. 예. 그리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그들은 하늘의 도성을,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뭐로 여기지 않고, 예,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고 주여 주여 하고 아무리 믿는다고 떠들지만 하늘에 대한 생각, 천국에 대한 생각, 영생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뭐로 여기기도 한다? 수치스럽게 여기기도 한다. 예.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지 않고 그들을 위해 뭘 준비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하늘의 도성이 준비된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기도 해요. 이건 교회, 이미와 아직의 부분이에요. 자, 그걸 설명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천국 가는 방법이에요. 영생하는 방법이에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뭐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도 이 땅에서 그 모든 걸 참고 해야 돼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디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이 땅에서 보세요. 주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시고, 징계는 훈련과 양육을 얘기해요. 주께서 너를 채찍으로 때리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뭐다? 참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맏형이고 우리가 동생들이라면, 한 가족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걸 참으셔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 땅에서 자녀로서 뭐 받는다? 양육받는다. 똑같이.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자녀들에게만 양육의 길을 예수님이 알게 하신다. 그 뜻이에요. 자, 11절.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주께서 너를 채찍으로 때리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참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11절. 그러나 이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왜 양육의 과정이 필요하냐 하면,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유익한 결과를 낳아서 무엇이나 믿음이나 성격, 누구에 대한 성격, 예수님의 인격, 마음, 이거 양육받아서 이거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 내용과 똑같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양육을 통해서 다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뭐합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14절에 모든 싸움을 피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십시오. 다른 사람들끼리 뭐하며 지내라고요? 화목하며 사랑의 관계로, 똑같은 원리예요. 자, 볼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주님을 뭐 할 수 없어요? 뵐 수 없습니다. 그래서 22절. 이런 사람들, 이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이걸 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무슨 분이에요, 여기에? 22전에 무슨 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이고, 여기에 양육을 통해서 이 인격과 마음과 성품과 이것으로 장착된 이 사람들은 무슨 이미와 아직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벌써 사실은 천국 백성인 거예요. 하늘나라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세자로 책봉을 받았어요. 책봉을 받은 건 이미 왕이 되는, 왕의 대우를 받는 거라 그랬죠. 그러나 아직 온전한 왕의 자리에 오른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걸 알아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땅에서 지상의 교회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이미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 성 교회의 무슨 관? 대사관이. 하늘나라 대사관의 이 땅의 교회는. 이게 요한계시록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되고, 교회가 세상 집단이 되게 하면 안 돼요. 세상 것들이 교회 안에 음부의 권세가 들어오게 만들면 안 돼요. 더 거룩해지고, 하여튼 볼게요. 여러분은 이미 시온산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나라, 하늘의 무슨 살렘? 이러니까 이제 위의 내용과 매치가 되죠. 예루살렘 성이라는 그 자체가. 수많은 천사들이 즐겁게 모이는 곳이고, 또 이곳은 하늘에 등록된 사람들의 교회도 된다니까. 하늘나라고 하늘도성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면서도 교회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도 하늘나라에는 하늘나라다. 임한 것이다. 대사관이다.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와 있으며, 하늘에서 구원받고 이미 완전해진 사람들의 영혼 앞에 뭐한 거다? 와 있는 거다. 이미 천국 백성으로 우리는 등록되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이걸 지키며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빼앗기지 않고요, 유괴당하지 않고요, 팥죽 한 그릇을 바꿔먹지 않고요. 예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물려줬는데 다 탕진하면 소용이 없겠죠.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뭐가 있지 않대요? 그러면 이건 여러분요, 실제적인 물질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개념은요, 바다는 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바다에서 용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원래 그들의 풍습과 문화 자체가 바다는 악의 근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는 건 사단이 벌써 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영향력은 있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통치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통치의 능력을 갖고 교회를, 지금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악의 근원이 활동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이 물질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모든 것이 뭐 된 거다? 회복된 거다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뭘 받았었어요?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던 게, 그래서 21절에 무슨 옷을 입혀서, 가죽옷, 이건 양의 가죽이에요. 예. 입혀서 내쫓아 버렸고, 그리고 24절에 내쫓은 다음에 영생하는 나무를 하지 못하도록,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영생과를 먹으면 다시 기회가 없어요. 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둬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지금 21장에는 이 창세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의미가 다 뭐 된 거다? 회복된 것이다. 그래서 22장 1절부터 쭉 보면 생명수 강이 흐르고 영생가를 먹을 수 있고 뭐 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표현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요한계시록 할 때도 제가 해드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시간 되면 옆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22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 그렇게 돼요. 2절에 그리고 나 요한은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 계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결혼식에 단장한 신부가 내려오듯 아름답고도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새 예루살렘이 뭘 얘기하는 거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뒤에 보면 실제로 건물이 하늘에 내려온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 건물이 평방미터 한쪽이 2,400km, 한쪽이 2,400km, 이런 건물이 하늘에서 내려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통치권이 이 땅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예수님이 임하고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자기의 수준으로 그걸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라 이제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예수님이 이 땅의 교회 안에서 친히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의 성전 삼고 교회 안에서 함께 하는 하늘나라 대사관으로서의 교회의 존재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뭐하고 계시고 나를 성전 삼고 지상교회를 뭐하고 있다? 통치하고 계시다. 그들은 하나님의 뭐가 될 것이고 백성이 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상의 교회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벌써 하늘나라 백성이고 예수님의 자녀이고 동시에 영적인 의미를 이미 가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뒷장으로요. 그래서 지금 위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대한 표현을 요한계시록 1장에 얘기하고 있는 이걸 제가 설명하려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주님의 날에 예배드리고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는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보려고. 그러니까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그걸 확인하려고 뭐 한다 그랬어요?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걸 알아야 여러분 14만 4천 할 때 신천지들이 얘기하는 거에 속지 않을 수 있어요. 하여튼 뒤돌아섰습니다. 13절 나는 그분이 인자라고 불리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인 걸 알았던 거예요. 뒤에서 아주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는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서 누구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뭐 흰머리 나와요. 성경을 보면. 하여튼 그게 누군지 알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예, 그분이. 그런데 그분은 오른손에 7개의 별을 잡고 계셨다. 7개의 별이 20절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 별이 7교회의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7 금초대는 교회예요. 그 성경에 나온 거 요한계시록은 그 계시록 안에 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신약의 교회들을 속에서 목회자들을 붙잡고
교회를 통치하고 뭐하고 계신다? 양육을 목적으로 교회를. 지금 요한계시록 7교회는 목숨 순교해 가면서 엄청난 고난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뭐 하시는 거다? 믿음의 연단이요 천국 백성으로 양육하고 계신 거다. 그분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죠? 좀 참아라, 견뎌라, 이겨라.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메시지인 거예요. 예, 그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살아있는 자다. 내가 죽었으나 부활하여 지금은 영원히 살아있는 자요.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바로 이어서 보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거는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가서 누릴 그것도 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교회 안에 지체로 함께 있는 자들에게도 이미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뭐 하시고 씻은 것이라는 거예요. 볼게요. 것이고 이제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요. 그 모든 것은 영원히 다 사라져 버렸다. 6절에 목마른 자에게는 생명의 샘물을 거저 주겠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승리한 자들에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뭐가 된다?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몸소 이리저리 다니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결의가 백성 민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 아버지가 너희는 내 뭐가 될 거다. 자, 그러니까 우리를 성전 삼았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하늘나라 백성이요 예수님의 뭐고 자녀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성전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각 뭐가 돼요? 지체들이 돼요. 더 큰 성전, 새 예루살렘 성의 더 큰 하나의 일부의 어떤 한 모퉁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자체가 사실은 뭐다? 알고 보면 천국 백성이요.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래요. 성전이래요. 천국 백성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와 아직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서의 실제로 삶을 누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의 주인을,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바꿔야 돼요? 기쁨으로 기꺼이 자원해서 바꿔드려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내 인생에 뭐 하신다? 간섭해 주시고 어디로 이끄신다?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 한 가족이 되는 길로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바꿔 주신다. 정과 욕심과 탐심의 것을 제거해 주신다. 내 안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오래 참고 온유하며 겸손하며 자랑하지, 이것을 내게 뭐 해 주신다? 심어 주신다. 내 옛사람의 것을 빼내는 만큼, 제거시키는 만큼 그 안에 무엇가 장착되는 거다?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과 인격이 채워지는 것이다. 이제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의 자리를 바꾼다라는 건 내 노력과 수고로 되지 않아요. 반드시 바꿔야 되고 안 바꾸면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원리를 알고 먼저 이걸 깨닫고 주파수를 맞춰 가야 이제 자꾸 내 본능적으로 막 행동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행동하고 막 이랬던 것들이 한 템포씩 늦춰지기 시작해요. 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 예수님 이런 것들이 조금씩 그냥 본능적으로 막 튀어나가고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둔한 입술이지만 오늘 말씀의 원고를 함께 읽고 전달했습니다. 목소리로 전달했습니다. 예수님이 자녀들이 진리를 사모하며 이 말씀을 더 바르게 깨닫고 또 다시 묵상하며 또 진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다시 듣고 할 때에 예수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영의 양식이 되고 영의 영양소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하시고 양육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만물의 주인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로 섬기고 공경함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믿음의 분량에 맞게 또
그 삶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귀한 것들을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옵고 약속하신 대로의 그 삶의 여정을 이 땅에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영의 양식을 드셨으니 육의 양식을